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크게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희 오늘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지교회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지교회. 저희 계속 보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받고 있는데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바라볼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항상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로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여지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 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를 좀 보면요. 저희 지난주에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공회 중에 스데반이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1절부터 들어와서 스데반이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르되라고 2절에 써 있는데 그때 이제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요셉, 모세, 다윗 해가지고 쭉 그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온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7장 전체를 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되게 자세하게 쭉 훑어 내려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그로 인해서 요셉의 이야기, 또 모세의 이야기, 또 다윗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언급되는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그들을 쭉 훑어오면서 다윗과 그 다음 이제 다윗까지 훑고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을 두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다윗 이후로 계속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나와서 외치는데 그 외치는 선지자들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족상들이 다 무시를 해요. 그리고 박해해요. 이사야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엘리야는 아합 왕이 계속 박해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도 왕들이 계속 박해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혀있던 적도 있고요. 죽을 때 톱으로 잘려 죽었나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계속 시위대들에 갇혀있을 때 이 말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는데 늘 박해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한 적이 있냐. 너네도 항상 박해했었는데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 의인이 왔는데 이 의인을 너네가 죽였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스데반이 쭉 이루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54절 지금 55절 56절 봤잖아요. 스데반이 이 역사를 쭉 훑으면서 너네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한다고 전하면서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했을 때 보이는 실제로 스데반이 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는데 진짜 기도하면서 이 상황들을 보는데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이렇게 나와요. 그 조상들이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을 계속 핍박해왔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늘 기다린다고 하지만 진짜 오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게 신성 모독으로 들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한테 사로잡혀서 이 말을 듣는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릴 게 뭔지 근데 마음이 찔린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이 되면서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이가 갈리는 거고 진짜 여기 표현하는 걸로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나옵니다. 본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화에 사로잡힌 상태로 큰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더 이상 못 듣겠다는 자기 귀를 막으면서 이 사람을 끌어내서 돌로 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때까지 보아온 것처럼 계속해서 성령 때문에 제자의 수가 더더욱이 늘어나면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기도하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지금까지 오면서 핍박이 있다 표현은 했는데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려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계속 뭐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했다는데 이제 풀려나고 했었는데 이거는 풀려나지 못할 정도로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재판장도 아니고 재판장에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끌어내서 그냥 백성들이 쳐서 죽이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흑암이 가득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표현하기로는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런데 이 일이 무엇이냐면요. 네. 증인들이 옷을 벗어 그렇게 돌로 치려고 하면서 끌고 나가서 하는 일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나오고요.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게 지금 7장인데 8장 넘어서 9장에 가면 이 사울이 이 현장을 목격하고 이제 다메섹까지 쫓아가거든요. 근데 그 다메섹에서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때 당시 할머니한테 달라. 그때 당시 사울에게 그 그리스도를 듣고 나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증인으로 섰던 죽임당하던 그 사람 얼굴이 천사와 같았는데 자기들이 죽일 때도 자기의 영혼은 주께 의탁하면서 본인은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죄를 그들한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던 그 모습을 봤던 사울의 그 가슴에 남아있던 일과 그리고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가 일어나거든요. 우리나라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가 있었고 또 그렇게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이 말이 아니라 이번 주에 저희 강단에서 말씀 주실 때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해주셔서 저 어제 유연이랑 명량 봤거든요. 못 봤었어요. 이때까지 영화를 본 적이 정말 손에 꼽아가지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애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영화 볼 틈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제 보는데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놨으니까 또 이해가 가면서도 진짜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연이한테 설명을 해주기로 이제 강단에 나와서 보는 거고 저렇게 전쟁 났을 때 저렇게 앞장선 사람들과 같이 그런고 사실은 그 전에 표현했던 배교종군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못할 일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또 뭐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일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서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다른 말이 들리기도 하고 또 서운한 말이 들리기도 하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심이 뭉개지는 일도 생길 수 있고 사회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사회에서 상처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크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게 교회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제 이순신 보니까 그렇게 갔을 때는 고문까지 당했더라고요. 고문까지 당해서 몸도 안 좋아진 상태로 배교종군 하다가 다시 임명되는 자리였는데 그때는 이미 몸이 많이 상해 있는 정도로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임명했을 때 다시 임명받고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투에 계속 임하는 걸 보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일들이 영적 싸움의 전장 가운데 있구나를 확인하는 순간인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진짜 스데반의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말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지금 우리들이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의 제목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지교회가 되도록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 일으키시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또 한국 내 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기도 제목으로 지속할 지교회 시스템 놓고 기도하고 있고 237 5천정족 랩넌트 제자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보좌의 축복 지난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하늘이 열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던 것처럼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지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학교 전체 60명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학부별로 또 이 가운데 다민족과 그 가운데도 또 다락방이 생기도록 또 지금 지북 그린 페스티벌 열리고 있는데 생명 초청장치로 열리는 부분들이니까 같이 인도받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저희 포럼 잠깐 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인 것처럼 정말로 스데반과 같이 정말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